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바뀐 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절에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절에 올라가서 짬으로 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하던 그런 불자가 아니 어느 계기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예배가 끝나면은 그저 집에 가기에 바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봉사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서 양을 치는 목동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 참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드온도 보세요.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찌질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던 이 기드온이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용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바뀌어도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요, 예수하면은 그야말로 이를 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야 될 줄로 만사를 제쳐놓고 그 예수를 핍박하여야 이것이 바른 삶이요, 이것이 보람이요, 이것이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일 때에는 내가 죽이는 쪽에 표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나갔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를 한 사람이었다. 원정 핍박도 마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도자 집사 스데반을 죽일 때는 자기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쳤을 만큼 그는 예수 핍박에 열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 사울의 이름만 들으면 숨어 지내야 될 만큼 사울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맞았다 이렇게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왜 40대를 때리지 아니하고 39대만 때리냐면은 이 태형을 맞을 때에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40대를 맞으면은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이런 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 24시간을 꼬박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표류한 적도 있었고요. 전도하다가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 등등 온갖 위험한 일은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위해서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로 가는
누구나 알아주는 가멜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서울대학교의 수석 졸업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야 사법권이 없지만은 그때 공회원들은 사법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회원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공회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가지고 샀달지 아니면 커다란 공적을 세운 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문이 아주 상류층, 로마 앞에 큰 공적을 세웠달지 아니면 돈이 많은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출세하여서 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모든 고난, 환난, 고통 다 당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그 이유를 밝게 깨달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웠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핍박자 사울이 참으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BC 4세기에 태어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만나보았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까? 아니거든요. 난종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으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의 행적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과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여러분, 의사는요 사실을 늘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과학자인지라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도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누가복음에 관한 기록은 절대 소설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를 쓴 것이 바로 사복음서요 누가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러면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동일하게 한 세상을 살다가 간 인간이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키호테와 같은 몽상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와 같은 돈키호테처럼 몽상적인 그런 꿈을 꾸다가 실제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피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그야말로 나사렛 출신의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쟁이들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돼지 열병이 지금 번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살아있는 돼지마저도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핍박자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가 일생일대의 그를 확 뒤흔들어버리는 놀라운 경험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에 숨어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위임을 받습니다. 저들을 체포하거나 저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동지들을 규합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저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오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빛이 강렬하고 얼마나 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하여 12시에 가고 있는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내려 쪼이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가고 있었던 모든 일행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꼬꾸라져가지고 땅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히브리 말로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농부들이 쟁기질하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논을 갈 때는, 밭을 갈 때는 앞에 소를 갖다가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농부가 뒤에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들이 가끔은 가다가 일하기가 싫으면은 주인의 명령에 겁해가지고 앞으로 가지 않냐고 자꾸 뒷발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뒷발질을. 그래서 농부가 뒷발질하는 이 소를 바로잡으려고 그 뒷발질하는 소 그 뒤에다가 가시채 나무를 갖다가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뒷발질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에 자기 발이 자꾸 찔리는 겁니다. 그럼 피가 나고 자기만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소가 뒷발질하여 가시채를 찔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네 손해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돌린 이 소리에 대한 바울의 첫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영어로 보면은 로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이요 이 말입니다. 왕이요, 나의 주인님이요, 나의 소유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그 주님께서, 더 로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는 율법을 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의 형을 받았던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이제 중환자쯤을 지고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포도주 살아가지고 지금 정오의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모든 행실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실존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3살, 34살 살다가 죽어져 없어버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으로만 오늘날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말씀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뚫어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요 만왕의 주요 장차의 나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간 한 인간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 그러면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아는데, 젊었을 때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방탕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그 많은 재물들로 사생활을 낳고 자칫 향락을 즐기던, 어머니의 가슴속에 못을 박아도 많이 박던 그런 방탕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성 어거스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도 그러면은 저 황해도 안암면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원래 고시를 모아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랬는데 신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고요,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가 많아가지고 보른족족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때부터 술 먹고 깡패 짓을 하는데, 장이 열리면은 장날에 장사치들이 장사를 못했습니다. 저들의 소원은 김익도 안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왜? 워낙 깡패니까. 그런 김익도가 소환련 송구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상 이 땅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신우의 은사로서 얼마나 많이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 나의 소유자이신 우리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앞서 행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규례와 전통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출세의 향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에게 한 방 맞고 지금 꼬꾸라져가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은요, 명령을 받는 신하의 바른 자세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윗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몸을 바로 세우고 얼개를 들고서 상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직장 상사의 말씀을 비스듬하게 누워서 듣지는 않습니다. 딱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지금 듣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종된 너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니 너는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종으로 삼아
오늘 본 일과 앞으로 보여줄 일을 증거하려 하는 것이다. 너는 말이지 앞으로는 내 종으로 살아야 돼. 나를 전하는 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날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구원의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단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불러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이 구원의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으니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를 일단 낳았다면 좋은 일꾼 만드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자식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출근해서 일을 하더라도 상사에게 인정받고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만들려고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개인 교습도 붙여주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나서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으로 불러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의로의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보내요. 이건 뭐냐면 사명자로 불러서 내가 그들에게 파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에 우리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냐? 다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장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을 잘 일구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잘 돌봐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남편도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요. 직장생활 반듯하게 잘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공무원이라면은 국민을 아름답게 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본질적인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들의 눈이 얼마나 밝은 줄 몰라요. 요즘은 달나라를 갖다가 훤히 보고 있습니다. 저 화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화성이 어떠한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저들은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어둠컴컴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환한 등불로 밝혔는지 모릅니다. 가로등불이 휘황찬란합니다. 아주 밤을 갖다가 낮처럼 밝혀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저들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줄 몰라요. 저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방황하는 줄 모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시기질투와 충동 가운데 쌓여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동영상에 저들이 육신이 죽어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도 죽어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증인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눈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 보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눈 떠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고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마귀에서 갇혀 살던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증인된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죽어가는 사람 허둥거린다면 로프를 던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구명선을 띄우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길을 가다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타들어갑니다. 근데 저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찌 그냥 지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우선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꺼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증인 삼았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거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여 내거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위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인의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이 명령을 가슴에 받으시고 전도인의 삶으로 삶이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로, 전도자가 받을 상급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보면은 오분함나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니, 5분이 와장창 교통사고 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빠이빠이 직장 잘 갔다 올게 그러고 출근하여 그냥 사고를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내 속에 암병이 먼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업을 계획하고 출장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급히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분함나를 알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지만 반드시 누구나 다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날짜라도 불현듯 죽음이 옵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참으로 날마다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일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을 가기는 갑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의 상급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름 밤하늘에 쭉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들이 쫙 떠 있는데 별 하나하나의 그 밝기,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달이 또 두둥실 뜨면은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또 다릅니다. 근데 태양이 두둥실 뜨면은 태양의 영광 앞에 별빛이며 달빛이며 다 숨어듭니다. 태양빛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미한 별의 영광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밝은 저 달의 영광이요,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밝은 영광의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과연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으로 가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0쪽 2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2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오셔서 심판하여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허락하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상급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 여러분,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내가 전도한 너희가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내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영혼,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기쁨, 내 자랑, 내 소망이 되는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잠깐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아서 춤추고 영광의 날이 있고,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옥스러운 숨고 싶은 날이 있지만은 그 영역의 세월 생각해보면은 순간입니다. 다 그게 그거고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불현듯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앞에 불현듯 다가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은 다시금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딱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상급을 주시려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당신을 전도한 사람 뒤에 가서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뒤에 가서 서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뒤에 가서 서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을 전도했다면 그 친구 옆에, 직장 상사가 전도했다면 그 상사 뒤에 가서 이렇게 딱 다 서겠지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뒤로 돌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뒤로 돌아 딱 했을 때에 여러분 뒤에 몇 사람이나 서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내가지고 환난 고난 핍박 속에서도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은 쫙 서 있습니다. 이럴 때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 또 손자도 생기고 정손자 쫙 서 있어서 한 민족을 이뤘다면은 그 사람의 상급이 어떻겠습니까? 해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딱 보니까 오메, 내 대에서 끝났네. 한 사람도 없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런 상급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그는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보통은요 죽음의 문턱에 서면은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인생 무상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뭐하는 이 재물 어떻게 해, 내가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죽기를 겁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에 차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서 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함, 이런 기쁨, 이런 소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는 전도에 올인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한 상급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내가 어떻게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이 사실 마음속에 새기시고 남은 인생은 전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핍박자 바울이 어찌하여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고 나의 주인이었고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는 거였습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 그리고 전도한 사람의 상급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난다고 하는 것,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전도하는 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